워낙 이 광대한 분야라 좀 구분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 사는 것이 바로 연합한 것이다. 또 두 번째는 죄에 대하여 죽고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것이 연합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네 번째는 1절 말씀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근데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풀어나가겠습니다. 보통 정죄함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은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나는 천국에 가.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 과정을 쭉 여기 8장 1절부터 17절까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10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면, 다시 연합되었다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17절 자녀이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라면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상속자로서 영광도 받지만 또한 고난도 함께 받는다. 이것이 연합에 대한 기본 본격인데 오늘은 여기 1절 말씀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연합을 보겠습니다. 이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에게 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죄는 있는데 심판을 안 받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자동적으로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심판을 안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에 구체적으로 성화, 그리고 성령이 이끄시는 견인,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회개하게 된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이 잡아서 견인, 끌고 가시기 때문에 회개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회개가 없다면 그건 성령이 능력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를 뭐라고 하냐면 생명 얻는 회개. 사도행전 11장에. 그리고 또 이 회개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7장에 나와 있는 표현들입니다. 근데 오늘은 두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하면서 정죄함이 결코 없는지. 야곱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한번 보세요. 우리도 잘 알지만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았고 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실 국부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삶의 여정은 그렇게 순탄치도 않고 그리고 야곱이 그렇게 믿음으로 굳건하게 어떤 흠이 없는 자가 또 아닌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잖아요. 여기 32장 24절에 보면은 야곱이 얍복강가에서 어떤 사람과 함께 씨름을 합니다. 씨름을 할 때 우리가 잘 알듯이 26절에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가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언제 말을 하냐면은 25절에 이 허벅지 관절이 부러졌을 때, 퍽 하고 부러졌을 때 손을 안 놓습니다. 끝까지. 그래서 통상 우리는 기도하려면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하죠. 자, 여기 잘 보세요. 그때 28절에 보면은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하면서 이 순간부터 야곱은 이스라엘로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대한 그 해석이 바로 뒤에 나와요.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 사람과 싸워서 이겼다는 것이 아닙니다. 졌죠. 졌으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받으신 것이죠. 근데 그 마음을 받으실 때 어떤 상태로 받냐면 위골이 된 상태로 받습니다. 위골이 되기 전이 받는 것이 아니라 위골이 된 다음에 받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입니다. 야곱하고 씨름하고 똑같아요. 근데 위골되기 전에 이름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위골된 다음에 주십니다. 위골된 다음엔 뭐예요? 야곱이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것이 바로 야곱의 새로운 태어남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의 의지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계획으로 인생을 꾸려나갔다면, 물론 언약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체험을 수도 없이 받았지만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던 거예요.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너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꿨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거죠. 그때 야곱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30절에 브니엘이라고 부릅니다. 이 엘 하면 하나님이고 브니 하면은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는데 내가 살아있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 생명이 보존됐다는 것을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천사는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었지만 지금 이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고 지금 고백을 하죠. 그래서 이 31절 보면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면서 이제 갑니다.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되면 에서가 뭘 했을 때 도망도 못 가요. 그죠? 에서와 싸울 수도 없어. 자기 처자식 11명의 아들들 그리고 4명의 아내를 지킬 수도 없어요. 그런데 갑니다. 두려움도 없이.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갑니다.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연합된 모습이에요. 예, 표현을 안 했을 따름이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는데 안 죽었네? 그건 내가 내 생명이 지금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입니다. 비록 내가 지금 절룩절룩하지만은 내가 주 안에서 절룩거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평강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전에 제가 여기 쭉 찾아보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 게 한 1년 전에 24년에 설교를 했더라고요. 여기 야복이라는 그 단어가 비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명 자체에도 의미가 굉장히 깊어요. 너 자신을 비우라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자기 부인입니다. 지금 여기 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했을 때는 위골이 되고 난 다음에
네가 너 자신이 얼마나 능력이 없고 너 스스로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아예 뼈저리게 느끼고 난 다음에 이름을 주시거든요. 야뽀, 비워라. 너 자아를 비우란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도록 하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이 야곱은 이 순간부터 계속 이스라엘로 기록되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33장도 보세요. 야곱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 다음에 형 에서와 화해하고 난 다음에 18절 보세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19절에 그 세겜의 아들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의 그 땅을 사고 그리고 20절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이게 뭐예요? 엘은 하나님이죠. 엘로헤 이것도 하나님이죠. 헤는 정관사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이름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른 겁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자기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제단을 쌓은 거예요. 신앙 고백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 34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죠? 사랑하는 딸 디나가 욕을 보고 그다음에 두 아들 레이와 시몬이 살인자가 되고 그죠? 그렇게 됐을 때 여기 35장 보세요. 이 야곱이 어찌할 바를 모를 때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이라고 했는데 왜 야곱이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로마서 8장 1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야곱은 정죄함을 받아야죠. 자기 마음대로 했으니까. 그죠? 자기 마음대로 했으니까. 그래서 주변에 그 두 아들은 살인자가 됐고 딸은 몸을 버려버렸고 엉망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름으로 그곳에다 자기 마음대로 제단을 쌓았거든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엘로헤 이스라엘을 붙였거든요. 외견상 보면 굉장히 엄청난 신앙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씨름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단까지 쌓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이스라엘아 라고 안 불러요. 야곱아.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면서 그 이유를 쭉 설명해 줘요. 네가 거기 거주하며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너에게 나타나는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지금 하나님의 명령은 베델에다 쌓으라는 건데 자기 마음대로 시딤에다 쌓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그냥 야곱을 보면서 대단한 신앙의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이름까지 받은 사람. 그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제단을 쌓았는데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을 때 이름은 안 붙였는데 이 손자는 이름까지 붙여서 하나님이 주신 이름으로 제단을 쌓았다. 그 외견상 보면 대단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고개를 흔드시면서 아니 거기가 아니야. 베델이야. 그럴 때 부르실 때 이스라엘이라고 안 부르십니다. 야곱아. 그래서 7절에 보면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엘 베델 이렇게 나옵니다. 베델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죠. 지금 하나님이 원하신 건 이거예요. 그래서 다시 로마서 8장 1절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 정죄함이 없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화 과정이잖아요.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죄함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드시면서 견인 이끌어 가주시는데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야곱이 회개해요. 회개를 어떻게 하냐니까 2절 보세요. 35장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야곱이 그냥 머리를 풀어헤치고 죄를 뿌리고 그냥 뭐 울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가족들에게, 자기 식구들에게 딱 설명을 쭉 하죠. 뭐뭐 해야 된다. 이게 회개입니다. 실제 행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허용했거든요. 야곱이. 그 세겜성의 좋은 그 도시 문화에 있는 복장, 꾸미는 것, 이런 거 전부 허용했거든요. 거기 있는 우상들 허용했거든요. 그러니까 디나가 어떻게 사나 하고 그 도시로 가봤죠. 그러니까 당한 거거든. 성도 여러분, 야곱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죠. 그러나 정죄함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너 죄 없다 이게 아니죠. 죄를 인정케 하고 회개케 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단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안 쓰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야곱아, 야곱아 부르시죠. 그리고 나중에 여기 47장에서도 보면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도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하면서도 이때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왜냐하면은 이 야곱이 여전히 야곱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6장은 보세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란 말이 46장 1절에서는 기록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2절에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죠? 이 과정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시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야곱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야곱이 성화 과정에 있죠. 완전히 영화 단계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49장 한번 보세요.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49장 1절에 보면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하시면서 2절에 잘 보세요.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이거는 야곱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성령의 붙잡힘을 받은 이스라엘이다. 죽기 직전에. 그래서 여기 3절부터 쭉 나오는 것, 이 12아들들에 대한 쭉 예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받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받은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정죄함이 없느니라.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죄는 있으나 성령께서 꼭 붙잡고 견인하시면서 거룩의 모습으로 성화로 언제까지 영화,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 될 때까지 계속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나는 죄가 없어가 아니에요. 있어요. 있는데 그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이끄신 데 순종함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는 것이지, 그냥 믿음 하나 보고만 날라당 가지고 내 생각, 내 말, 내 행동은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면서도 나는 정죄함이 없어, 나는 심판을 받지 않아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야곱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여기 베드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한번 보세요. 우리 잘 알듯이 16장 16절 보면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했을 때 17절에 예수께서 바 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하시면서 여기에 18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하시면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마치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네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라고 했던 것과 똑같은 패턴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자 예수님이 이름을 바꿔주세요. 베드로다. 그 전까지는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한번 보세요. (21장) 15절 우리 잘 아는 내용입니다.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시냐면 시몬아, 베드로야 라고 안 부르세요. 분명 예수님은 베드로라고 이름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베드로를 베드로라고 안 부르세요. 시몬아. 뭐예요? 베드로가 되기 전에 시몬. 왜? 예수를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죄인이에요. 그런데 정죄함이 없다는 얘기는 베드로가 죄가 없어서 정죄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회를 주시잖아요. 회개의 기회를. 그리고 다시 일어날 기회를 주신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요한복음 21장에 3번 부르시는데 전부 다 16절에서도 시몬아, 17절에서도 시몬아 이렇게 부르죠. 베드로라고 안 부르세요. 제가 여기 이 21장 이 본문은 저도 많이 설교를 했지만은 최근 들어서 새롭게 이 말씀을 보고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베드로가 아니라 시몬이라고 부르시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기 로마서 8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입장에서는 나의 죄를 씻어주시는 것이요, 내 입장에서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에서도 날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저 천성에, 저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기 위함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오늘 여기 8장,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냐하면 성령의 법이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산 것이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딱 선언을 하시지만은, 그 선언의 그 말씀에 대하여 아멘으로 하기 위해서는 회개의 영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날마다 회개를 해야 되죠. 베드로처럼, 그리고 야곱, 이스라엘처럼. 그러지 않을 때는 가룟 유다처럼 됩니다. 가룟 유다처럼. 끝까지 자기 주관대로 자기 생명을 결정하잖아요. 왜냐하면 주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돌아버린 거예요. 연합돼야 되는데 3년 동안 주님과 계속 같이 다녔었잖아요. 다 들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 안에 있는 것이죠. 외견상 보면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르죠. 오늘 여기 로마서 8장 1절 말씀,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는 그 말씀을 그냥 마치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모든 방탄조끼를 다 입고 저 천성은 그냥 보장된 그 길이라고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면서 천국은 나의 본향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거는 마태복음 7장이 됩니다. 주여, 주여, 저 여기 왔나이다. 제가 교회도 많이 세우고요, 귀신도 쫓아내고요, 제가 주님의 일을 많이 했거든요. 주의 이름으로. 저 왔습니다. 저 영접해 주세요. 주님이 하신 말씀 다 있잖아요. 나는 너를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우리가 여기 우리 스스로가 날마다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서야 합니다. 그러지 않을 때는 우리 스스로를 기만시켜버려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여버립니다. 남이 속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속이게 되는 것이죠. 그 면에서 순전한 자가 됩시다. 그리고 늘 주님 앞에 생명 얻는 회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그 길로 걸어갑시다. 성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이는 성령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7장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차고 넘쳐서 날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회개의 그 자리에 서서 주님과 늘 연합된, 그리하여 결코 정죄함을 받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를 보게 해주심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게 해주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일을 성취 완성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함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를 드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